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서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은혜의 전치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었죠. 20세 이하의 축구 선수들이 이번에 대회에 나가서 참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승에 가까운 준우승을 했죠. 이게 한동안 큰 이슈였어요. 정말 우리나라 축구 역사상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큰 좋은 성적을 얻은 일이 거의 없었는데 20세 이하의 비록 젊은 선수들이지만 이렇게 국제대회에 나가서 정말 좋은 성적을 얻다 보니까 뉴스, TV 프로그램, 신문 할 것 없이 많은 이슈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축구 선수들과 관련돼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 축구 국가대표팀이 원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주전 11명, 그다음에 후보 선수까지 합하면 2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원팀이었다. 하나의 팀을 이루었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비단 축구뿐이겠습니까? 농구, 야구 할 것 없이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팀워크, 그렇죠. 하나의 팀을 이루는 것, 원팀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연합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더 큰 효과를 방출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11명의 에너지가 각각 이렇게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모여진 초점이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원팀,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몸, 그렇죠. 각각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로 모인 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한 몸, 원팀, 이 한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연합된,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왜 이 하나된 원팀이 중요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연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리만 연합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죠. 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은 하나이다. 연합되어 있다.
원칙이다. 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정말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우리의 소속을 밝혀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님과의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지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가 계신다.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어떤 말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이후에 요한일서 4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아버지가 있다라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자녀들아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뭘 말합니까? 소속.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이유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 내비게이션, 나치판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니라. 이 말씀 보십시오. 뭘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방향.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가? 말씀하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방향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목표이신 바로 그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는 삶, 이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방향, 이 목적지, 이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화라고 해요. 성화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게 바로 성화,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거룩의 길이라는 어떤 책을 이렇게 좀 봤는데 거기에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글로 써놨는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질문과 답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봅시다. 질문.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하나님의 신자들, 하나님 안에 소속된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가? 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변화의 변화의 어떤 그 수단, 변화의 어떤 그 방법,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연합,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사람으로 변화, 거룩, 성화되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과 교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성화하게 한다는 그 핵심 가치가 잘 드러난 구절이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표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가르쳐주고 있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말씀 다시 자세히 보세요. 이 말씀 역시 우리의 소속을 밝혀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밝혀주죠. 또한 이 구절은 우리의 방향도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 설정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4개의 전치사가 나옵니다. 전치사. 4개의 전치사.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는 위하여라는 전치사. 위하여 전치사고요. 또 하나는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는 안에. 자, 이 4개의 전치사. 안에서, 위하여, 안에, 함께. 순서대로 하면 함께, 안에, 위하여, 안에서. 이게 이 전치사가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강조한가? 아니요. 이 전치사는 아까 말했잖아요. 은혜의 전치사. 그냥 전치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전치사요. 우리를 일으키는 은혜의 전치사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전치사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담게 하는 은혜의 전치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4개의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우리 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치사의 동그라미, 이 전치사가 뭘 의미하는지, 그렇죠? 이걸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신 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곧 나와 그리스도를 연합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나는 절대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한 팀이 되는, 연합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성육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다는 것, 여기도 포함이 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의 출발은 뭡니까? 성육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그 토대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성육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마음대로 사셨습니까? 내키는 대로 사셨나요? 아닙니다. 성육신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온전한 삶을 사십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순종의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 죄 중에 살아가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삶을 사는 삶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는 불경건하거든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죠.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삶을 사셔서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 우리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신 그 온전하심을 우리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와 연합됨으로써 우리에게 그 온전함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의로움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거든요. 죄인이잖아요. 거룩함이 없잖아.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그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내 의로움이 되는, 온전함이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 그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어찌 은혜의 전치사가 아니겠습니까? 그 위하여라는 그 한마디 속에 그리스도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전치사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전치사 덕분에 우리는 성화될 수 있고요, 이 은혜의 전치사 덕분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순종의 삶,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기에 성령님께서는 그 은혜를, 이 은혜의 전치사를 우리에게 접목시키셔서 바로 그 은혜의 전치사가 작동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첫 번째 전치사였죠.
두 번째 전치사 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치사는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말씀의 순서대로 가지 않고 우리 논리적인, 신학적인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먼저는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는 전치사.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토대가 되는 것이 그 위하여라는 전치사라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것은 수단, 도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수단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믿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연합의 토대라면, 위하여가 토대라면, 이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수단을 통해서, 이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함께 이루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믿음 그랬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죠? 너무 간단하고 너무 자주 들었고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화답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나 이제 왔습니다. 이제서야 왔어요. 날 받아주세요. 내 모든 죄와 연약함과 실패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하심과 그분의 복음의 그 복을 받는 삶이, 이게 믿음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왔습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저 이제 왔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죠. 믿음이죠. 여러분, 너무 어렵게 우리가 믿음을 다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동일한 말씀인데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어요. 여기 의탁한다, 맡긴다라는 이 말은 굴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굴려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경사가 진 내리막길에서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굴려버리는 것. 굴려버리면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굴르르 굴러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 의탁하는 것,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 이거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죠. 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오르막길 계속 올려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죠. 그런데 그 우리의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럽니까? 다 맡기라. 나한테 죽어라. 그럼 뭐만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님 굴립니다. 예수님 내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믿음.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의탁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죄악, 내 모든 죄책, 내 모든 질고 우리 주님께 굴립니다.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죄와 죄책은 그 무거운 짐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맡기라 하셨기에, 또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기에 주님께 불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너무 믿음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믿음을 너무 깊게 생각하면은 이런 단순한 대답이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 그리스도의 그 존재, 십자가와 구원의 존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다 굴려버릴 수 있게 되고 죄악의 짐을 다 굴려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그 죄악의 짐이 있었는데 그 커다란 죄악의 짐을 굴려버림과 동시에 또 다른 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짐이? 이건 우리를 더 이상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는 그 그리스도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를 받게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놀라운 은혜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는 이 전치사도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죠. 풍성한 안에서 내 죄악의 짐을 굴려버리고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다 받는 거죠. 다 받아요. 그리스도 더 이상 저희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를 안정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그 행복의 짐, 그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 은혜의 전치사, 믿음 안에서라는 이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세 번째 전치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치사는 함께입니다. 함께. 참 좋은 말이죠. 함께. 워낙 좋은 말이라서 교회 이름도 함께하는 교회도 많죠. 함께하는 교회, 또 함께하자 그런 말씀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함께라는 말, 이거 뭡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입니다. 이건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 그리스도의 연합의 토대가 위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수단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핵심은 함께.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죽은 상태라는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습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이 그런 실질적으로 죽었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가? 물론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들은 사실은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다시 살기 때문이에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렇게 돼야지만이 다시 살리심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 좀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옛사람.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 사망과 저주와 죽음에 속한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왜요? 왜 죽었습니까?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 말, 그 전치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바로 그 은혜의 전치사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더 이상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여. 그렇죠?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여. 악한 마귀가 정죄하지 못하죠. 죄와 사망과 저주가 건들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 참 남과 북이 결국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잡을 줄 알지 누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마치 그런 새 시대가 열린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옛사람, 옛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었어요. 옛 시대의 종말이에요. 옛사람의 종말이에요. 그리고 새 시대가 펼쳐지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함께 산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된 그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도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있는 피조물로, 살아있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몇 가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전치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첫 번째 전치사였고요.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두 번째 전치사였죠. 세 번째 전치사입니다. 방금 했던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다. 마지막 네 번째 전치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의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딱딱딱 또 구별된 게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근데 그 우리를 위하여 버리신 그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삽니다. 근데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이 신학적인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산다. 내 안에 산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 안에 산다. 너희가 내 안에 산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위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는 이 말씀,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 확신한 진리를 체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서신서 같은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계신다라는 말씀. 뭡니까? 너희 안에 있겠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다. 골로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전치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성경이. 안에,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의미,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아닙니까? 세상 어느 사람이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사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어찌 그 인생에 후퇴가 있을까요?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거기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참 제목 자체가 확신을 주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걸 문장을 섞여서 만들면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선포죠, 선포. 확실함이죠, 확실함.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사로잡힌 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의 근원, 주님을 힘차게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런 원동력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전치사는 은혜의 삶을 제공해요. 놀라운 말씀이죠. 은혜의 전치사는 단순히 그냥 문장 하나가 아니라 그 은혜의 전치사가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의 삶을 제공하는가?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은혜를 주셔요. 예수님을 닮는 은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주님 안에 계시는데,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편과 아내는 어딘가 모르게 닿는 구석이 있잖아요. 출신 배경도 다르고 태어난 DNA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부는 닮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성경이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 근데 그렇게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외모도 닮고 성품도 닮고 성향도 닮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어찌 그리스도를 닮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그 형상을 닮도록 은혜의 삶을 제공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옷 입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그 은혜를 제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은혜의 전치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전치사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전치사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전치사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전치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주 안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전치사를 따라서 이제 풍성한 신앙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에 반응하면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407장 찬송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입니다.